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다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구브로에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교회는 이런 고비 저런 고비를 넘어갑니다. 잘 나갈 것 같은데 그 고비를 잘못 넘어가면 꼬르륵 갑니다. 저는 동해 바닷가에서 살았습니다. 울진 바닷가에서 살았고 목표도 구룡포도 동해네요. 동해 바닷가에서 살았는데 동해 바다나 남해 바다나 서해 바다나 이렇게 바닷물을 즐기는 그 해수욕을 가면은 노는 방식이 다릅니다. 남해 바다나 서해 바다는 좀 잔잔해서 헤엄을 치기가 좋아요. 근데 동해 바다는 파도가 좀 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파도에 잘못 설려가면 그냥 3m 앞에만 나가면 그냥 확 꺾어지면서 그냥 깊은 바다로 가요. 그래서 그 에리어를 벗어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동해 바다에서 해수욕을 하려면 안전수칙이 펜스가 있어서 가이드해 주는 따라 하면 되지만은 저희 어릴 때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노느냐? 파도가 오면은 한번 뜁니다. 한번 뛰면은 파도를 살짝 넘어가요. 넘어가면 파도는 저를 지나서 가고 나는 그 자리에 그냥 있습니다. 활짝활짝 뛰는 겁니다. 그 뛰면서 그렇게 파도를 즐기면서 그렇게 노는 게 제 어릴 때의 바닷가의 놀이였습니다. 커서 가보니까 좀 키가 커져서 그런지 그때만큼 깊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파도를 넘는다라고 하는 게 자기 나름의 요령이 그렇게 필요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있고 그것은 바깥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어요. 교회 바깥에서 오는 핍박도 있고 교회 내부에서 핍박도 있고 사람의 내면에서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내면에서 주로 어려움들은 주로 유혹에 속한 것들이죠. 자기의 죄성이라든지 뭐 연약함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단은 교회를 공격하는데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고 예수 이름 전하는 데는 대한민국 땅에 어디가 예수 이름 전합니까? 국회가 예수 이름 전합니까? 법당이 예수 이름 전합니까? 예수 이름 전하는 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굳이 하나 더 한다면 선교단체들이죠. 선교단체. 그리고 캠퍼스, 대학교에 있는 선교단체들, 젊은 영혼들한테 복음을 전해 UVF라든지 CCC라든지 인터컵이라든지 예수 전도단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가면 예수 이름 전합니다. 그쪽은 더 오히려 교회보다 순수한 복음을 더 많이 전하여 복음에 충실하려고 애를 씁니다. 선교단체들은. 어쨌든 그 교회와 선교단체를 빼고 나면 세상에 예수 이름 전하는 데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 전하는데 핍박이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서 오는 핍박도 있고 유혹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 했지 않습니까?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찬양팀을 했고 그런 사역하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에 수련회는 10개쯤 뛰는 겁니다. 근데 찬양팀을 제가 2번을 했습니다. 첫 번째 팀은 이성교제 때문에 팀이 무너졌습니다. 왜? 젊은 애들이 모였으니까. 두 번째 팀은 열심히 하다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면서 전임하면서 그만두고 그쪽도 이제 교회로 그냥 흡수되어 버렸어요. 자,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모인 데이기 때문에 청년선교단체, CCC나 내비게이터나 이런 데 가면 그 안에서 이성교제 문제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부의 문제이지요. 바깥의 문제는요, 핍박입니다. 경주에 동국대학교라고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동국대학교에 CCC가 생겼습니다. 학교에 서클이 생겼으니까 서클 관리 규정에 따라서 룸을 주시고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장소 강의실을 하나 내주십시오 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안 내줬습니다. 불교 학교에서 무슨 CCC냐 안 내줬습니다. 그래서 안 내주니까 이 친구들이 동국대 뒤쪽에 가면 석장교회라고 해서 지금 경서교회입니다. 경서교회에 찾아가서 교회에서 공간을 좀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네, 허락을 했습니다. 당시 전사님이 그 교회를 섬기던 전사님이 섬겼는데 최경식 전사님,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우리 교회 출신 전사님이 장소를 내어줬어요. 그래서 석장교회, 그 당시 석장교회랑 동국대하고 CCC가 연합해서 그냥 거기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동국대 안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래 섬겼어요. 핍박을 받으니까 핍박 때문에 경동노회 산하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동국대 안에 CCC 청년들이 모였는데 가들이 학교 때 핍박받았단다 하면서 간식값도 보내주고 지금까지 보내줍니다. 노예에서. 그래서 간식값도 보내주고 모이면 모여서 쓸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거 해서 한 달에 얼마씩 걔가 선주비도 보내주고 합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모여서 빵도 사 먹고 라면도 끼리 가면서 이제 청년들이 그렇게 모여서 많은 종들이 거기서 일어났어요. 그게 이제 외부에서 오는 핍박 중에서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내부의 문제에 더 있습니다. 내부에. 그 안에 유혹이라든지, 그 안에 물질에 대한 탐욕이라든지, 젊은 세대가 모이면 특별히 이성 문제, 이런 거 하나 터져버리면 그냥 안에서 박살 나버립니다. 그게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우리가 아마 저 위에 덕천교회에 있을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도 아마 마찬가지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변에서는 저거 이단스럽네 이렇게 핍박하고 내부에서는 또 안에서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면 그 안에서 이제 누구 좋아하고 누구 얽히고 이런 거 생길 수 있거든요. 사람은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일들이 안의 문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안의 문제와 바깥의 문제가 동시에 교회가 넘어야 될 산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도 이 교회는 핍박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핍박의 문제가 있을 때 핍박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다 보면 호전적인 사람과 강력히 대응하자라는 사람과 아니야 이걸 우리가 지혜롭게 풀어가자라고 하는 온건파가 그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정치는 그렇습니다. 이란 내에도 지금 강경파와 온건파가 둘이서 막 찌긋찌긋 하면서 딴 말이 나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백성들의 말은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안에서 4분 오열되면서 같이 무너져 버려요. 핍박이 왔을 때 교회 안에 4분 오열될 수 있습니다. 네 봐라 그랬다 이가 하면서 좀 이단스럽게 네가 했잖아 별소리 다 나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 고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복수할 것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빌기를 다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했어요. 빌기를 다했더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왔고 그리고는 주어진 것이 이렇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모하고 통용했다. 니꺼 내꺼 없더라는 겁니다. 니꺼 내꺼.
이것 때문에 공산주의 사상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에 봐라. 사도행전에 봐라.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성통용하고 니꺼낼 것 없이 그렇게 평화롭게 화목하게 그렇게 사는 세상이 오지 않느냐. 그게 공산사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산사회가 이 땅에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물질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근데 그 시대의 사조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조는 계몽주의 사조입니다. 계몽주의 사조는 인간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인간은 가르치면 된다라고 봅니다. 인간은 가르치면 된다라고 계몽주의 사조입니다. 중세 동안에 국민들은 글도 모르고 언문도 모르고 책도 없고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 살았고 지식이 깨어나고 언문이 깨치면 민도가 높아져 가지고 사람은 개화되어진다, 계몽되어진다 그래 봤습니다. 그 계몽주의 사조하에서 사람은 가르치면 욕심도 내려놓고 뭐도 내려놓고 해서 모두가 다 잘 사는 사회, 그렇게 공산사회로 갈 수 있다. 이상사회에 대한 비전을 마르크스가 내놓은 것입니다. 그 시대 사조 안에서 경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고민이지요. 그 기반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사람 가르치면 됩니까? 목사들의 고민이 똑같습니다. 교인들을 말씀으로 잘 지도하면 되겠지. 안 됩니다. 변하는 사람도 있고 안 변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다른 목사님들하고 좀 다른 게 좀 있습니다. 저는 전공은 상담을 했고요. 영성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사사역을 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 환경을 만들려면 저도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쓸 때 뭐 10이라는 에너지를 쓴다면 저도 설교할 때는 1밖에 안 씁니다. 근데 기도 사역을 하면 내 안에 영적인 공력을 90을 써요.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이거 하면 하나님 변하겠지. 나는 말씀 사역하고 찬양 사역하고 기도하고 기도 사역까지 해준 사람이 변하겠지. 은혜는 받습니다. 은혜는 받는데 받은 은혜 가지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자기 삶을 바꾸는 데까지 가는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은혜 받고 그 다음날 왕창 다 쏟아서 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은혜를 왜 주노? 은혜 받는 사역을 내가 말로 하노? 하는 생각이 불끈불끈 솟지요. 근데 그 은혜라도 받아야 깔딱욕이라도 해야 한 고비를 넘어가지 해서 오면 기도해주고 오면 사역해주고 그러는 거지요. 가르치면 된다. 가르쳐도 안 됩니다. 사람은 언제 변하느냐? 사람은 언제 변하느냐?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서 변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말씀을 배워서 가르쳐서 되는 때가 10대 때, 20대 때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말씀 배워도 못 고칩니다. 왜? 생활의 습관이 너무 딱 따라붙어 있어요. 그분들은 위기를 지나면 변합니다. 평생 담배 안 끊던 사람이 의사가 앞에 갔더니 기침이 자꾸 나고 이상해서 의사한테 갔더니 폐 사진을 찍어보더니 당신 폐렴에 지금 좀 지나면 사기인데 좀 폐암이 되겠는데 이 말 한마디 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 다음날로 담배 다 끊어버리거든요. 운동하러 다닙니다. 이게 위기를 만났을 때 자신을 변화시키는 모습이에요. 결단하는 모습입니다. 그 결단도
안 피고 그러다가 1년 지나고 내 친구들하고 어디 술자리 가는데 한 대 피고, 야, 한 대 피봐라, 야. 구수하디야. 아이, 안 피해. 마늘 피지 마라. 한 모금 빨아볼까? 하다 다시 이제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위기를 만나면 좀 변화될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근데 위기를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따라서 말씀과 고난, 이게 함께 가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과 고난, 이게 함께 가면서 사람을 변화시켜요. 거기다가 성령이 부어질 때, 뭐 할 때? 성령이 부어질 때, 성령 안에서 주신 말씀과 고난이 함께 어우러질 때, 그때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런 것일 때, 천당 갔다 왔다 하는 간증하는 분 있었습니다. 간증해도 삶은 개판이었습니다. 중국 갔다 온 거하고 자기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 그분은 말씀을 1도 안 살피다. 어쨌든 가르쳐서 안 되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의 교회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 핍박 중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가스라이팅 했습니까? 우리가 구원이고 우리 외에는 나가면 너희가 다 뒤진다. 명심해라. 가스라이팅은 이단이 가스라이팅 합니다. 가스라이팅해서 한 마음 한 뜻 만들었습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단 가보면 일사불란합니다. 근데 믿는 무리, 이 사도행전의 교회는 복음 안에서 성령을 경험하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이적을 행하는 베드로 사도, 이적을 행하지 않는 요한 사도, 한 마음이었습니다. 한국교회요, 큰일은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계십니다. 제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속지 마세요. 은사와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모든 기적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흥에 가서 막 설치고 그래도 진짜 이적은 자신의 영적인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를 막 살려낼 때 한 번 기도받고 안수받고 나았다. 거짓말입니다. 90% 가짜입니다. 진짜는 그 사람의 영혼의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확 다가서고 본인도 하나님 앞에 서고 이게 딱 맞물릴 때 일어납니다. 영광이 와야 됩니다. 영광이 와야 되는데 찔끔 손 얹어서 병 낫는다고요? 감기도 안 났습니다. 그냥 그런 사역을 하면서 그냥 방언도 터져주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시켜주는 그런 은사적인 사역을 해주고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지, 진짜 배기는요, 지자리에 앉아서 꾹 한 영혼 붙들고 씨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말씀 사역하는 사람들은 이분들이 보면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기 무슨 목사고 악한 영도 못 쫓아내는 주제가리에. 여러분, 사람마다 받은 은사는 다릅니다. 이 두 개가 하나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 사역도 잘하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강하고, 그리고 진실한 인격 안에서 이걸 양쪽을 다 지고 가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죠. 이게 강한 사람은 이걸 잘 안 주시더라고. 교만하실까봐 그러는가 봐요. 사도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잘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어느 장애가 있는 분이 아닐까, 뭐 그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향한 한 마음, 순전한 마음,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은 진보와 보수 치열하게 싸웁니다. 진보, 보수 왜 싸웁니까? 어떤 현안이 되었을 때는 그 현안 가지고 싸울 수 있지요. 건전한 진보, 건전한 보수가 왜 싸워야 됩니까? 왜 치열하게 싸웁니까? 한국 사람은 내 편, 우리라고 하는 말에 맹점이 있어요. 한국 사람에서는 우리는
나와 너를 합친 우리가 아니에요. 내 편 모여라 우리입니다. 패거리입니다. 진보 패거리, 보수 패거리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패거리가 모이니까 또 다른 패거리는 적이잖아요. 옛날 당파싸움에 노론, 소론 이게 하면 그렇고 저게 하면 그렇고 해가 치열하게 싸웠던 것처럼 좁은 땅 안에서 정권 잡는 죄송합니다. 몸이라 하면 정권 잡는 사람이 그냥 갑이 돼가지고 온 핍박하고 그냥 대한 조선사회 안에서 그 관직에 나간 사람 중에 4분의 1이 기양 갔습니다. 네, 관직에 나가 그 과거에 뭐 급제해서 뭐 붙었습니다. 장원 급제했습니다. 몇 년 뒤에 한양도성에서 잡혀가 갑니다. 4분의 1이 귀양 갔습니다. 4분의 1이 영모 이런 데 말려가지고 그중에 어떤 영모에 말려고 모함에 씌여가지고 그냥 가정이 전부 다 박살나고 자녀들, 애들, 마누라까지 다 노비로 끌려가고 그게 조선사회의 그 관직 사회들입니다. 그게 그 피가 쭉쭉 흘러내려서 아주 극단적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들을 들어줄 줄 모릅니다. 가정 안에서는요, 마지가 주로 보수가 되기 쉽습니다. 둘째나 막내들이 가정 안에 소외감을 가진 사람들이 진보가 되기 쉬워요. 진보는 평등을 주장합니다. 평등해야 마지가 두목 받는데 나도 뭐 한 몫이라도 받아내지.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가 가정 안에서부터 출생 서열에 따라서 이래 보통 나눠져요. 부모가 어떻게 되었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으로는 이 의견을 보수의 의견과 진보의 의견이 기독권층과 평등주의가 서로 조율해 가면서 더 좋은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게 세상의 발전 방식입니다. 근데 평등주의는 너무 지나치게 세게 말하다면 공산주의로 가요. 빨리 붉어집니다. 보수는요, 지나치게 가면요, 마음 놓고 권력을 휘두르는 폭력으로 갑니다. 독재로 갑니다. 어쨌든 초대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이것을 그 사람들은 공산사회라고 하는데 어쨌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이 오늘 이 시대는 그랬지만 우리 시대는 또 다른 방식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물건을 다 나누진 않겠지. 그지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큰 권능이 나타나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정말 가난한 사람이 있었겠지. 하지만 빈곤한 극단적 가난에 있는 사람 없었으니 각 사람의 피를 나누어 줍니다. 이랬습니다. 이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이루어내는 우리 내남제일교회의 길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핍박을 지나서 더 단단한 공동체로 믿음의 깊이가 더하여지는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인생의 역사들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핍박 때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그 고비를 넘어서서 지금까지 왔는가 돌아봅니다. 때로 부족한 점 많았던 것 고백합니다.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안에서 온전해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